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요. 죄로 인한 어떠한 울부짖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심령 깊은 곳에서 탄식을 자아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너무나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서 정말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탄식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숨어버리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적은 또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130편은요 좀 그러한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시편 130편은 이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사랑받아온 시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시편 130편을 가지고 찬송을 지었고요. 테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시편 130편을 찬양했다고 하죠. 저는 오늘 한 인물을 또 소개하고 싶은데요.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예요. 감리교회 창시자로서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영적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가 1728년에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신대륙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요. 10년의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돌아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던 1738년 그 어느 날 런던의 성 바울 성당에서 시편 130편으로 된 찬송가를 들으며 이날 처음으로 회심을 합니다. 처음 회심해요. 거듭남의 기쁨을 느낍니다. 영적 뜨거움을 처음 경험했어요. 10년 동안 신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음에도 첫 회심이었던 거죠. 이 회심 이후에 존 웨슬리는 엄청난 세계를 바꾸는 역사의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정말 시대를 움직이는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영적교회 성도님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님들, 결국 깊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 거듭남, 죄의 회심, 이것 없이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오늘 시를 듣는 가운데 우리가 고통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그 믿음의 교훈을 받아 더욱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30편에 소 제목이 있어요. 부제가 있는데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똑같은 주제예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 그럼 이 시대의 우리로 보면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이, 예배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0편은요, 이 15편의 시 중에서 특별하게는 탄식시,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담아 이 노래를 하며 예배의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이제 구약시대로 가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특별하게 절기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는 당연히 유대인들, 참된 유대인들이라면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더했습니다. 결국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 살다 보니까 멀리서부터 와야 되는, 많은 이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 걸려서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또 절기가 되면 또 한 달 걸려서 오는 거예요. 올 때 그냥 옵니까? 또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져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에게 안수하여서 죄의 정가가 이루어지고 이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을 그들은요 사모했어요. 왜요? 이때 용서를 못 구하면 계속 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들이 다 기다림과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깊은 곳에 있을 때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 깊은 곳,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시편 130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깊은 곳에서입니다. 그럼 깊은 곳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는요, 환경이에요. 환경. 성도님들의 환경 속에, 상황 속에, 현실 속에 끝도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 절망과 좌절, 낙심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성도님들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정말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을 만큼 힘겨운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기 특별하게는 고대 근동아시아의 이 동굴, 이 무덤, 구덩이는요, 도저히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함과 동시에 죽음의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우리 뉴젠에서도 요셉의 스토리를 나누고 있고, 우리가 금요 철야에서도 우리가 요셉을 나누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혼자 못 나와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죽음의 공간입니다. 죽음의 장소예요. 지금 이 시인은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죄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무조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계속 믿음의 어떤 성장과 믿음의 어떤 승전보를 올리면서 매번 나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서지 못할 때 우리는 또한 죄인의 수치심과 급격한 하락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로 인해 밑바닥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시인은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다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 속에 깊은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인의 말을, 지금 이 시대에 좀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한번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어떤 속을 전부를 드러내놓고 오는 이들이 많이 없어요. 이 예배 올 때 문제 없는 척, 경건한 척, 솔직하지 못한 위선의 모습까지도 보일 수 있죠. 내가 지금 막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짓 경건의 모습으로 문제를 덮으려고도 하죠. 예배의 자리에 오고 기도의 자리에 오는데 누구 하나 하나님께 치유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 그것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가 너무 좀 있어 보이는 척,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구약학자의 글을 보다가 좀 놀랐는데,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할렐루야보다 불신자의 저주를 더 즐겁게 들으신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해석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해석이 이래요. 하나님은 거짓 경건으로 둘러싸인 위선의 말보다 탄식자의 정직한 절망과 절규를 듣기 원하신다는 의미이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성도님들 여기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그냥 있어 보이는 거짓 경건으로 그냥 뱉어내는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 탄식하는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절망과 절규하며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도님들, 제발 예배 자리에 올 때요, 우리 있어 보이는 척, 위선하는 모습 보이지 맙시다.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나 힘들어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실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 좋지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솔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왜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나아가야 되느냐?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저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감히 말조차 꺼내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끔찍한 인생일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심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생각하지도, 이제는 생각될 수도 없는 시간이 됐어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면요. 2절 말씀.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원문적인 해석을 보니까 당신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2절의 말은요,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이 깊은 곳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지금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인은 단호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사야서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홍해 사건인데 우리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자, 이사야가 이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좀 뭔가 용이 나오고 막 라합을 나오고 어떤 지금 신화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말을 합니다. 그때 빨간 글씨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여기서 깊은 곳의 단어가 시편 130편 1절에 나오는 깊은 곳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 말이 무엇이에요? 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는 깊은 곳에 엄청난 좌절의 상황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바닷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길을 내셨다. 깊은 곳에 길을 내셨다. 뭐예요? 그 깊은 구덩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그 이전과 같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가 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 130편의 시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정말 깊은 곳에서 길을 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셨습니까? 그 오신 대로 그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영천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되게 가볍게 여기신다? 아니 죄를 쉽게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악을 지켜보신다라고 말하죠. 죄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죄를 계수하시는 분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여 누가 서리까?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 죄인인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자유하심이 주께 있다. 죄의 용서가 주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주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적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고 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기다림이어야 되고 너무나 간절함이어야 되고 너무나 큰 갈망이 되기를 원해요. 성도님들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성도님들이 지금 가정에서 집에서 출발하실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 간절함으로 오셨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성도님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옆에 있는 공동체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예배예요. 오시자마자 예배 드리세요. 간절한 그 깊은 곳에서의 성도님들의 그 절망,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목회자부터 다 솔직하게,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주목하시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주목하세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초소에 지금 가는 그 마음이, 그 예배를 향하여 올라가는 마음에 지금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 움직임, 관심 없어요. 지금 집중, 하나님께만. 여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면요, 저는 뭐 우리 또 성도님들이 싫어하는, 여성들이 특히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잠깐 또 하겠습니다. 우리 당직 근무라는 걸 씁니다. 군대는 밤을 새우는 근무입니다. 저도 이제 장교 생활을 하면서 뭐 당직 사령, 당직 사관을 서봤는데 처음 5시부터 이제 8시까지 근무를 서고 8시에 이제 상황 보고를 할 때 회의를 하면서 이제 교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근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5시부터 괜찮아요. 사람들도 움직이고 하니까. 근데 10시에 이제 취침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저도 제 마음속에 취침이 이루어집니다. 절대 취침을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마음에 피곤함에 막 몰려와요. 12시, 1시, 2시가 고비입니다. 2시가 되면 다리가 안 움직여져요. 화장실도 가기 싫어요. 그래서 물도 안 먹어요. 움직임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자면 안 돼요. 그때부터 저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될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맞춘다고? 시계에 집중해요. 왜 이렇게 초가 천천히 가는지, 왜 이렇게 분이 천천히 가는지, 8시만 기다리면서 진짜 언제 아침이 오는지 계속 그 간절함, 그 기다림. 저는 이 당직 근무 때문이라도 군인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이 그 파수꾼의 기다림을 2번 강조하면서 그 기다림보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림이 훨씬 더하다. 비교할 수 없다. 왜일까요? 지금 예배의 사모함이요, 그냥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어떤 예배 한 번 드려서 내가 괜찮아질 거야, 한 번 드려서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통회했으니까 주여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한 1차원적인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의 시선의 고정,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원하는 마음,
이것이 간절하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또 삶의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러 드리러 오는 이 시간들을 간절하고 간절한 기다림, 사랑하는 자를 기다림 같이 더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때요? 막 설레이는 마음 있잖아요. 저는 예배로 오시는 이 주일이 특별하게 더 설레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인을 만나러 온다, 나의 친구를 만나러 온다, 그런 마음으로 오면요, 이 한 번의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간절한 예배자, 기다림의 예배자, 사랑의 예배자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끝이 아니라 이 시인은요, 공동체를 향한 소망까지 선포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혼자 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 교회는 원래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교제가 있어요. 펠로우십이 있어요. 왜 있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이 공동체, 이 가족들을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나 혼자 막 구원받고, 나 혼자 감격하고, 나 혼자 그 감격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초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왔는데 나는 막 예배에 집중하고 막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떠들어요. 그러면 안 돼. 기도해. 쉿. 중요해요. 먼저 와서 집중하셔야 돼요. 같이 초대하셔야 돼요. 나만 감격을 누리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저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이 예배의 어떤 그 예배자의 분위기들이 정말 그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오늘의 마지막 예배처럼 달려드는 그 감격이 이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임재의 충만함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러한 감격을 함께 누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현수막을 했잖아요. 이 현수막을 하면서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현수막에 있는 이 강사들을 또 보면서 어떤 외부 분들이 그 현수막을 보고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믿음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이런 연락이 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현수막을 작업을 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 함께 정말 다 흡수해가지고 정말 이 주한 팔동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여정에는 정말 깊은 곳에서의 상황들이 펼쳐질 거예요. 먼저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정말 힘들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의 아픔이 너무 힘겨운 분들도 당연히 있죠. 그분들이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성도님들, 인생의 어떤 밑바닥을 경험한다는 것은 저주와 심판이 아닙니다. 사실 축복이에요. 깊은 시면에 떨어져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깊은 곳에 오히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더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곳에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시고 또 경험하시는 우리 영천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